545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몇 주 전에 살펴보게 되었죠.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동시다발적으로 섬겼던 그러한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17장 1절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관 혹은 그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금송아지 등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 기호에 맞게 종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즉 첫 번째로 자막을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믿었던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엘리야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찬양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라는 가사예요. 엘리야의 고백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고 아세라로 가고 또 금송아지에 자기들이 몸을 숙여서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또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엘리야의 이 고백이 우리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곡식이 자라갈 때에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왜 이런 선포를 하였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형통의 삶을 위하여서는 비가 제때제때 내리고 때로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때로는 늦은 비가 내려서 적시적소에 곡식이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그 어떠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거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엘리야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무슨 이유에서냐? 그 정답은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이요.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1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너희에게 진노하사, 17절 넘겨주시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엘리야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당시에 비가 내렸다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던가. 이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만일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말씀으로 당시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가 오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볼 줄 아는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경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할 때에도 내 중심적,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어떠한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지역적인 특성과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토대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아합왕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 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으며, 세 번째는 그 시대를 분별하였으면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대로 살아갔던 자였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명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시대 가운데 아세라와 바알에게 또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하였고, 그들이 제물을 바치면서까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한쪽에서는 외롭게 고독하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우상들에게 비를 내리게 달라고 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엘리야의 그 마음과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며 고생과 환난이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아니다. 제가 좀 만든 문구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축복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책망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고 환난이 다가오면 저 가정 가운데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불순종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하나님의 채찍질이야,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단정짓고 입술로 쉽게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있어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형통함이 무조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비를 안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비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어떤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왜 답을 못 하셔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비를 하나님이 내릴 수도 있지만 바알도 내릴 수 있구나. 풍요로운 삶,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세라도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을 것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임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열매 맺지 못함과 땅이 메마름을 통하여서 흉년을 통하여서 굶어 죽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혹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셨는지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어떠한 영상을 잠깐 보다가 이런 영상에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는 사람이 좋으냐, 아니면 그 맛있는 케이크에 독이 든 케이크를 뺏고 그것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는 부모와 같이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형통함을 위해, 그들의 잘됨을 위해, 어떤 그들의 부요함을 위해, 어떤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올바른 부모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가슴이 저리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라도 목이 말라서 타오르는 그런 갈증의 고통을 경험하고 열매가 없어 먹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엘리야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그 엘리야의 비통한 심정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에 근거한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기를, 버려두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꾸만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움직이는 자였는데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비 오기를 구하기보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에겐 그래도 좀 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어떠한 성공의 삶이 필요한데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독하고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칼을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같이 인사합시다. 기도의 칼을 뽑읍시다.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비판과 원망,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또 교회에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향한 그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엘리야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 역시도 동일하게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을 엘리야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공동체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를 생각하면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길 원했던 그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움직였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을 향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으로 온전히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여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짐과 어떠한 나태함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연약한 이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을 위해 그 아픔을 도려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간절히 원했지만 엘리야와 하나님은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행여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지를 우리들이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이 춘천 지역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아름다운 북춘천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고 말씀으로 시대를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고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진리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게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형통함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아픔이 우리에게 또 숨겨진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